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증명될 때 그것이 의로 인정받고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부분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특별히 나는 개인의 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좀 엄마를 중심으로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엄마가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와 엄마와의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충분히 일어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엄마 개인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엄마 개인의 필요가 뭐가 있죠? 엄마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거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자신의 그 필요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은 남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시도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가 먼저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은 근원을 향해서 나는 언제나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뭔가 인정받고 삶의 출구를 찾아가기를 원했던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또한 현재 엄마의 마음속에는 항상 근원을 향해서 무언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하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현재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 만족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통해서 만족을 주어야 할 그 만족을 남편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패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자녀를 향해서 욕망을 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합니다. 엄마는 엄마 개인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아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정치적 관계요, 경제적 관계다 이거예요. 왜? 어떻게 일을 꾸며서 나에게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두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표류하거나 떠돌면 안 돼요.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내 딸이 내 아들이 저럴 수 있지? 무슨 소리야? 나는 그들과 정치적 관계인데 매우 순수한 그러한 관계인 것처럼 오도하면서 환상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나간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정치적 관계예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손익의 그러한 발생의 문제 앞에서 이익을 놓고 아이와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뿐인가요?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이를 또 키워야 돼요. 그 아이를 또 사랑해요. 이렇게 복잡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아이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올바로 키워야 된다는 목적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중심으로 문제를 다루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 이면에 우리가 지금 욕망하고 있는, 부모가 욕망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사회에서는 어머니는 극진한 그런 사랑과 무한한 돌봄으로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건 거짓이에요.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내가 낳아서 키워야 되고 내 생명을 맞바꿔서 줄 만큼 귀한 아이들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 나의
보다 더 근원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상대로 본의 아니게 나의 그런 욕망을 위해서 아이를 이용하고 아이와의 그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아멘. 자, 그리하여 아이는 어떻게 돼요? 바로 내가 되는 거죠.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아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아이의 그 초라한 모습, 아이의 그 연약한 모습, 아이가 학업을 잘 못하는 모습, 이 모습이 왜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그와 같이 못했거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그와 같이 담대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그 모습이 내 모습과 중첩이 되고 어느새 아이는 내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이는 이렇게 동일시가 되어서 내가 사랑과 돌봄을 명분으로 삼고 그 아이를 대우해주고 관계를 맺어가요. 그러나 이 관계는 어때요? 한편에 있어서는 부모의 건강한 양육과 사랑이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아이가 어느새 나에게 동일시되어서 나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 나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 방편,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나의 이런 개인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자, 바로 이런 것이 오늘 가정의 문제예요. 나는 무한히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듣는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잡한 관계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 때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낭만적이고 무언가 이상화된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설정하고 노력하다가는 뜻은 좋지만 얼마 못 가서 부딪히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상처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오류를 범하지 말자. 자, 그러니 아이는 엄마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엄마가 아이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엄마가 내 방에 들어오는 거 싫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그러한 무언가 경직된 목소리, 요구하는 듯한 목소리, 지적하는 듯한 목소리, 이 목소리가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거북함이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왜 부모의 말씀을 잘 못 듣지? 이렇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모든 책임을 피약적으로 자신에게 돌린다 이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좋지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보류되면서 계속 억압되어서 부모에 대해서 뭔가 원망 아닌 원망이 생기고 항상 불만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아이들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거절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뭐라고 분석할 수 없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 뭘까요? 엄마의 욕망, 엄마의 그런 열정과 나에 대한 계획과 나를 향한 그런 교육이 과연 순수한 그러한 엄마의 그런 교육이었던가? 네? 그 속에는 엄마의 그런 개인적 욕망과 그 야망과 자신의 그런 해야 될 그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을 혹시 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자녀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매사에 분석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매사에 꼬치꼬치 따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문제를 우리가 꼬치꼬치 따져봐야 우리는 어디로 가요? 다스팅으로 가요. 근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꼬치꼬치 따져도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자녀들 보고 이것을 따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여기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절충을 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당이 볼 때 야당은 정말 없어져야 되죠. 야당이 볼 때 여당은 없어져야 돼요. 그럼 다 죽어야 돼.
다 정당이 해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거기서 타협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때는 가정의 평화가 힘들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이 문제를 놓고 부모와 자녀 간에 솔직한 자신의 욕망과 그런 입장을 놓고 여기 타협점을 찾아서 건강한 가정을 꾸며가야 된다. 자, 두 번째, 아이에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있습니다. 자, 아이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뭐다? 충동이다. 우리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서부터 먹는 것부터 시작하죠. 가만히 누워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는 먹어야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출발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가 요구하는 것 그대로 누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상황만 주어지면 여기서 놀 수 있느냐? 어떤 상황만 주어지면 게으름을 필 수 있느냐? 어떤 상황만 주어지면 나는 여기서 회피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욕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꽤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꽤나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다수가 거짓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충동의 만족을 위해서 엄마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엄마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내가 충동적으로 살고 싶은 것을 기어코 끝내 나 혼자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목적이다. 응? 뭘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한번 짚습니다. 충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 이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엄마에게 순응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내가 엄마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엄마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것은 엄마 말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도구와 방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속에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충동을 어떻게 빨리 엄마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섭섭하게 느껴지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충동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꽤나 내가 열심히 순수하게 엄마의 말을 잘 듣고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처럼 스스로가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충동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충동을 요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그대로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대화에 접촉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한편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엄마는 요구해온다.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 관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엄마가 요구해와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난 충동을 요구하면서 엄마의 인정을 요구했다가 엄마가 나에게 요구하고 지적해 들어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엄마와 갈등 속에서 나는 하려고 하는데 왜 간섭하고 지시하고 명령을 하느냐? 나는 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여러분들의 주된 호소 문제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요구해와서 내 계획이 저촉되었어요. 나는 이걸 모르게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의 인정을 받아서 이 문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을 성취시킬까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내가 가지고 가는 그 프로그램에 당신이 나에게 예고 없이 개입해 들어오고 그렇게 방해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나는 충동의 사람이다. 나는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다 때에 맞춰서 거기에 100% 동의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모와 아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막연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생활에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 나의 문제가 자녀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남편으로 통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자녀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와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충동에 기반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다못해 엄마의 그 말조차도 나의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엄마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대상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충동의 만족을 위한 대안적 모색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짚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신자 모두에게 우리가 좀 이 문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그렇게 생뚱맞은 이야기가 다 있을까? 성은 하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분인데 어떻게 그 부분이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을 성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을까? 조금 과하다, 지나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던 것이 그 하나의 원인이고 그 결과 우리가 신앙이 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성이 대다수의 문제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교회 생활 자체가 성적 행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 자, 천천히 정리합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커리큘럼이 있고 또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은 뭐다? 성행위다. 매우 도발적인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다? 성행위를 하고 있다. 성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으면 아니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인정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신앙이 성행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납득이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관념 속에서 하나의 좋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뿐이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몸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당황하면서 문제를 핵심을 풀지 못하고 계속 우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문제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앙은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은 우리에게 하나의 본능적 요소로 존재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우리가 원어갑을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는 내가 보존이 되어야 하는 그런 충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후기에 들어서서 정신분석 후기에 들어서서 이것을 충동의 개념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본능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충동이든 본능이든 이것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그냥
자기 보존 충동,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내가 아이가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이러한 자기가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고 생존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을 안고 있는 그 아이가 이것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함께 이 보존 충동과 동행하고 있고 기생하고 있는 성충동 자체가 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충동 자체가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하나의 점막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어디? 우리 구강 점막을 통해서 아이는 이 구강 욕구를 채워야 되지만 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배고픔의 문제를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함께 존재하는 성충동을 통하여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고요. 그렇게 될 때 이 성충동이 어떻게 이 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충동으로 되느냐 하는 것은 구강 점막의 성의 본능이 자극되어서 이 충동으로 발생되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성이 점막을 통해서 침투하고 있다는 거죠. 성이, 점막은 뭐예요? 구강점막. 피부죠. 성이 피부로 침투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이 내 자아에 침투합니다. 맞나요? 성이 자아에 침투하죠. 무의식의 어감물이 자아를 지배하죠. 이게 병리죠. 맞습니까? 성이 자아를 지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이 관계를 지배합니다. 성이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옵니다. 성이 구강 점막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화를 시키고 성이 나라고 하는 현실에 살아가는 나라는 자아 속에 침투하여 자신의 의미를 전달하고 성이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관계 가운데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시도하고 아울러서 그러한 현실 속에 누가 들어온다? 자기 보존 충동과 본능이 좌절되었을 때 뭐가 들어온다? 성이 들어온다. 여러분 뭐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정신분석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놓고 인간의 발달과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를 성경적으로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성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왜요? 나의 자기 보존 충동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대안적 모색으로 성 충동이 발현되었는데 이 성 충동이 자아까지 지배하고 이전의 피부와 우리의 관계 신체와 내 자아와 관계와 현실과 이 모든 것을 성이 관통해 나가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충동이 활성화되고 원어갑을 통하여 재차 어떤 시도를 꿈꾸고 있고 이러면서 삶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사회적인 금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나의 성적인 목적, 이것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 좌절되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성도착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착이 뭐냐? 생식기를 통해서 성관계가 성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되어야 할 그 방법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 멈춰서 있는 거죠. 맞습니까?
부모를 욕망하고 있다가 부모를 통해서 성적 행위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도에 하차가 됐죠. 중도에 멈추었죠. 중도에 멈춰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학문기와 국왕기로 퇴행한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성도착자들이에요. 성도착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착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우리는 신경증을 발병시키는 거예요. 신경증. 그러니 이 신경증은 뭐예요? 내가 성도착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또한 뭐예요? 나는 이 성도착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신경증을 발병시켰지만 그 신경증이 발병된 그 장소는 성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다. 자, 오늘 제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그런 과정은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 자기 보존 기능, 그것이 또한 본능, 이것이 제대로 만족을 취하지 못하게 될 때 성충동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발현된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었던 내용은 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배후에서 존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갖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보존 본능과 그러한 기능 자체가 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이라고 하는 문제, 그것을 충동을 통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리와 좌절과 불순종의 역사를 거듭하게 되는데, 이것의 그 문제의 그 핵심은 그 배후의 성적인 그러한 문제를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참, 우리가 가는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가 가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잘 관리해서 정말 내 마음과 뜻처럼 신앙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